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힘차게 맞추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내일 여행 모임 있습니다. 난 12시에 우리 코이노니아의 실에서 모이는 여행 모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행 모임 함께 모이셔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한 목소리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난다. 힘차게 마시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총이 울리고 닭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힘차게 보시며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함께 영광을 올리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 평강이 우리 시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돌로 칠 때 떠나라. 돌로 칠 때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줄이세요, 소리를.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은 사람이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언제 물러나야 하는가? 자신의 자리에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박수를 받게 되었을 그때에 그 자리를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은요, 이면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박수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은, 박수 받을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은 떠나길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떠날 수 있는 그 정점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면은 애초부터 나는 이제 떠난다, 이제 나는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전까지 열심히 여전히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견디며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칠 때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는 leave when you stone, 돌로 칠 때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돌로 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머물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그때에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모든 일에는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서도 이런 글자 있더라고요. 지금은 미뤄야 할 때입니다. 목욕탕에서 때 밀려면 30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밀어야 될 때입니다. 그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는 타이밍, 때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라는 게. 근데 이 때라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때, 이만하면 되겠다, 이때쯤이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 영어로는 God's perfect tim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완벽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해가 뜰 때가 있다면 해가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봄이 오면요,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싹이 낼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타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일에는 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됐다고 말할 그때까지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Only let us hold true what we have attained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ttained. 이 말은 목표하다, 희망하다, 달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얻었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행하며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이루기 전까지는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박수 칠 때도 않았고 떠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으로 내 자신이 포기해버려요. 아직 박수도 안 쳤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았는데, 떠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할 때가 된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박수를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인정해버리고 교만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2002년도에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을 때에 모든 방송과 선수들이 다 그 승리에 맛보고 있었습니다. 야, 대한민국 처음으로 본선 진출했다, 16강 진출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예요. 히딩크 감독의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어요. I'm still hungry.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된다고. 대한민국 16강 진출한 게 얼마나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냐고 만족하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우리는 싸워야 될 경기가 있고, 아직 우리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거둘 때까지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주선에 서 있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명의 경주자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고, 내가 이만큼 직분 받으면 됐고, 이만큼 일하면 됐고, 이만큼 공부하면 됐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1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거리는 16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0km죠. 차로 이동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대전까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걸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려면요, 이고니온이란 도시는 산맥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사실 160km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한 30개 되는 봉우리와 산을 넘어간 다음에 계곡을 하나 지나야지 만날 수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게 그 산길을 헤맨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이제 아직 1차 전도 여행을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도 여행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손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오늘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의 명령을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전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이 편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전도하러 산 넘어간다 하시는 분 계셔요? 산 넘어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문만 열면요, 아파트 옆집에 아랫집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나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에 관련된 찬양 중에요, 오늘날의 공감대가 제일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 가사냐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거 부르면서 공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복음 들고 아파트 1동 2동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음 전하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산과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간에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갔겠지요. 근데 그 회당에 갔더니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 기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복음 들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팝콘으로 전도하고 요즘에 솜사탕으로 전도하는데 그냥 인기가 최고입니다. 솜사탕 전도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수원역에 우리가 구제 사역, 홈리스 사역 나갑니다. 나갈 때는요, 걱정하죠. 오늘 나가면 누구 만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전도지나 받을까, 관심이나 가질까 걱정하지만, 일단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준비하고 가셨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어떠한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나 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요, 순종치 않는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순종치 않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게 되니까 아페테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에이, 안 믿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 말 안 믿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지식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요,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선거 유세를 하게 되죠. 지역구마다 나오는 각 정당의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자기 마음의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강점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서요, 내가 이걸 꼭 따라야겠다, 꼭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안 듣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만 순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하면서 형제들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게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악감정을 갖게 한다. Against the brothers.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신경 썼어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선동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선동한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누구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옳은 것이 선한 것이 같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지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게 만드는 것, 선동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자신을 숨기고요 속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이간해요? 뱀이 이간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들을 누가 이간해요? 뱀이 이간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을 선동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선동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oisoned their mind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poisoned, 독살했다, 독을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신경을 빼앗아 버려요. 결국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적인 공격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어요. 저 지금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게 복음 전하니 저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마음에 독을 품게 만들고 악감정을 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게 만들고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무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버렸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누구 좋으라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냐고. 복음은 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손 털고 나서 그 이고니온을 떠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따라합시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자꾸 생각이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집중하면서 따라오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핍박이 오니까 에이 못하겠다.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비방하고 있어요. 선동합니다.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빼앗게 말고 악감정 만들게 됐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손 털면서 우리 복음 다 전했으니까 이제 딴 마을 갑시다. 여기는 안 되겠다고 우리 다음 마을 가서 복음 전하시다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핍박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버티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악한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방해자들이 일어나요. 부흥하는 교회에는 자꾸 교회에 흔들고 성도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악한 마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막히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이제 내 마음이 좀 기뻐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좀 더 알 것 같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맛보면서 행복해 될 그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믿는 자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될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됐을 때에 그때에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만해야겠다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며 담대하게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왜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고 루머를 만들고 악감정까지 품게 만들었으면 다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에만 사람이 있나? 다른 도시에 가도 복음 전할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딴 데 가서도 복음 전해서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더욱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유는 한 가지죠. 이유는 한 가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 영적 싸움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펜 있으면요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어요. 오래 있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님을 힘입어. 한 번 더. 주를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얻는 방법 한 가지예요.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만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씨름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버티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힘입어야 돼?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의지하는 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어 더욱 담대히 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보세요. 이고니온에 간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둘이 갔습니다. 1절에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 같은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래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니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능력 주사 기적 행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니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오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핍박이 올 때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할 때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궁지에 몰리고 핍박당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신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우리가 대신방 하면서요 하루에 세네 가정 대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어제죠, 네 가정에서 신방 예배 인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가정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나눕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떠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시간 이렇게 3, 40분 신방하다 보면 4가정 들면 4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4시간. 그리고 그 목요일 저녁 또 겟세마네 기도 드리고, 오늘 새벽에 새벽 말씀 전하고,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에 10시 인도하고 오면요 집에 한 10시 반 11시 되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그때 집에 와서 옷 정장 벗고 샤워하고 씻고 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건 뭐냐, 육신이 지치니까요 영혼은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경험하시잖아요. 육신은 지쳤는데 기도하고 오면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그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화술이 기가 막힌다 해서 사람의 마음은 돌릴지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왔지만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먹을 한번 불끈 쳐보시오.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힘차게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주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러 오신 것 같죠? 맞아요, 혼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혼자 기도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적당히 기도하다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적당히 기도하고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줄 때까지, 심령의 문제를 갖고 나왔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의 음성을 내 심령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될 순간도 있고 끝까지 내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면 누가 도와주셔요?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니 4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성내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성의 무리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그 유대인들을 쫓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아까까지는요, 보세요. 아까까지는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어서 회당에 서 있는 무리들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인지, 누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보면 가운데 라인이 있고 양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쪽에서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쪽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성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놓여져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쪽에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이쪽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그렇죠.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는,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그게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쫓고 은혜를 쫓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진리와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나가서요, 운동장에서 종이컵에다가 모래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종이컵 가져가서요, 모래를 담아와요. 운동장에 있는 모래. 그럼 선생님이 자석을 하나 줘요. 말굽 자석을 줄 때도 있고 일자 자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석을 준 다음에요, 모래가 담겨진 컵에다가 자석을 넣고 흔들라고 합니다. 아까는 다 모래였거든요. 자석을 넣고 흔든 다음에 자석을 딱 들게 되면요, 뭐만 붙어 나와요? 모래만 붙어 나올까요? 이러면 과학 시간에 졸았던 분이고, 자석을 넣고 흔들면요, 철가루가 붙어 나와요. 못 믿으시면 오늘 나가서 모래 한 줌 갖다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모래라고 해서 떠왔는데요, 그 모래에다가 자석 넣고 흔든 다음에 들으니까요, 새카만 철가루가 그 자석이 붙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래들은 남겨져 있어요. 모래 속에 철이 들어가 있든지 액체 속에 철이 들어가 있든지 자석만 갖다 대면요, 철은 자석에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지만 반드시 분리될 때가 와요. 누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 누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인지 누가 알고 계셔요? 성령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 결국 나눠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때에 6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5절에 말씀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때 6절과 7절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곧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상황이 마지막 이르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이것을 미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려주시고, 자, 돌로 치려는 그 순간에 이제야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로 칠 때 떠나라예요. 돌로 칠 때 떠나라. 단순한 말씀의 제목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감당 못할 때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냐라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주님, 시험 만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아예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스트예요. 그렇죠? 문제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할 길 주셔서 아예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피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연단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시험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뭡니까? 그러면요, 주님, 시험 당하자마자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반짝 힘들었다 바로 그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고통으로 찾아와요.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고통으로 찾아오고 이겨낼 수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이대로 죽을 것 같기만 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시험 가운데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때에 주님은 피할 길을 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힘을 내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로 친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전도여행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할 길을 내서 다시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트라와 더베와 다른 도시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여행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거짓말을 퍼뜨리고 성도를 미혹해 만들고 우리에게 모함을 줄 때도 있고 악감정을 품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포기하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주변의 말에 사람들의 모함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더
더욱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행은 언제나 그 끝까지 견딘 뒤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사명도 쉬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도 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짜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 심령에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눈물로 역사하시고 심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시험과 핍박과 모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보게 하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환경의 문제 갖고 나왔어요. 복음의 사명 갖고 나왔습니다. 그 길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오고 공경이 올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피할 길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이 밤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예물 잡혀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담고 예물 잡혀 올려드릴 때에 귀한 예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